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을 곳이 좀 몇 군데 있는데요. 로마서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쇠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거듭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나와 아직도 방황하는 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가? 그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옛습관, 옛생각 그리고 옛 정체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노예가 어디서 팔았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제가 사진을 본 적도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게 있었고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완견 파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팔았어요. 그래서 가격도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장한 일 잘할 수 있는 우리 젊은 남성은 아무래도 좀 비싸고, 그리고 좀
좀 나이가 든 남성은 좀 싸고 뭐 이런 식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노예 시대가 아니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꼬마 아이를 보고 아 얘가 영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집에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팔라고 했더니 주인이 돈을 많은 걸 알고 자꾸 바가지 요금을 씌워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이 꼬마 아이를 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노예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노예 시절에 하던 버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허클베리핀 얘기도 했지만은 노예로 살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부잣집에 왔더니 그냥 아주 화려하고 크고 예쁜 방을 주었어요. 얘야, 이게 이제 네 방이야. 그리고 이 침대가 네 침대니까 여기서 자고 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손을 씻고 어떻게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아름다운 집이 불편해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집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서도 잠을 자보고, 또 밥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옛날 습관이 나서 자꾸 손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습관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정체성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신 분은 한 분인데 누구시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요.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냐 하면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게 내 맘대로 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새 사람이 죽었다는 걸까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걸까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마귀의 종되었던, 밥 먹고 죄만 지었던 옛 사람, 죄악된 나,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이 되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잖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물속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톡톡 적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원래 세례는 침례잖아요. 그냥 바다나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뉘었다가 나오는데 물속에 완전히 담근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침례교회를 가끔 가보면은 거기 침례탕이 있어요. 제가 한 3-4천 명 모이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끔 오후 예배 때 이제 갔어요. 그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래가지고 모리슨 하이츠라는 교회 가면은 그 침례탕이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물속에다 완전히 푹 담궈가지고
정말 그대로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푹 담갔다 이렇게 꺼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십자가와 합하여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꺼냈다는 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살았다. 그리고 더 자세히 말하면 부활과 함께,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그마, 교리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나의 행위를 조금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우리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서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자식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노예 시장에 사왔지만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난 상관없어. 넌 오늘부터 내 자녀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사실은 다시 한 것이에요. 좀 갈라디아에서 또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너희들 왜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느냐? 왜 자꾸 할례를 행하려고 하느냐? 너희 할례 하지 않아도 돼. 예수 믿는 거하고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합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내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내가 천국 가려고 어거지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니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잘생긴 청년이 아주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결혼을 안 했어요. 홍태희 같이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회장이고 막 직원이 1000명이 넘어. 근데 그 중에서 비서로 있었던 아주 예쁜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자매는 이제 결혼을 해서 누가 되었죠? 회사원에서 사모님이 된 거예요. 회장 사모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직원이었을 때 이 자매는 회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직원이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회장님한테 혼나지 않도록 비서로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회사의 규칙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출근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회장님이 이거 해오세요 하면 해와야 되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잘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 이제 김홍택 씨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안 해요? 이게 중요한데 이제 회장님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까요? 의무적으로 할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할까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할까요? 사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이상한 자매가 아니면은 또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 보고 결혼했거나 뭐 그런 이상한 관계가 아니면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도. 회사에 정해진 출근 시간에 꼭 출근하겠어요? 급하면 더 일찍 오겠어요?
그렇지만 덜 찌고고,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밤새워서 일하고 남편을 도와줘야 되니까 알아서 돈도 끌어다니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꼭 율법의 조문대로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우리 따라 볼까요?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회장 사모님은 출근 안 해도 돼, 사실은. 그죠? 집에서 밥 먹고 놀기만 해도 돼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회사에 와서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자꾸 와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부잣집에 입양이 된 아들이 되었다면은 아빠의 그 은혜가 고맙잖아요. 나는 냅뒀으면 시장에서 어떤 집에 팔려갈지 모르는 노예였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양자 삼아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돈을 주셨나요? 목숨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복음주의라는 건 뭐예요? 이미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억지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곽찬희 목사의 눈치를 봐서 억지로 나온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랑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알면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산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교회는 댕기는데 죄의 노예처럼 자꾸 살아가고 마귀의 공격에 자꾸 넘어가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가 문제지? 한번 그럴 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는 것은 우리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탈북민들 수련회에 잠깐 갔다 왔는데 잠깐 몇 시간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 많이 제가 인터뷰해봤어요. 그러면요, 정말 뭐 영화는 저리 가라예요. 막 깜깜한 밤중에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탈출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중에 성령을 많이 체험해요. 제가 만난 목사님은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동남아의 정글을 이제 밤중에 깜깜한 밤에 거기를 오는데, 여러분 정글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그러는데 본인인지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래요. 후라시를 비추듯이 빛이 쫙 비춰가지고 탈출을 하는 그 공로를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뭐 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빛이 쫙 비춰가지고 이렇게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은 분들 참 많아요. 탈출 도중에 선교사님들이 돕거나 그래서 많이 믿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한국 사람 저리 가라 열심히 돼요. 자, 그랬어요. 그럼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면 한국에서 하나원하고 뭐 대성공사 그런 프로세스 지나면은 뭐를 주는지 아십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줘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민번호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면 아는데 우리는 보면 잘 몰라요.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이분들은 사실은
어디에 사는 것도 다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양천구 같은 데 많이 사시거든요. 살면은 또 관할 경찰서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담당 형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국 사람이 됐죠.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분을 함부로 내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정치가들이 막 탈북민을 핍박을 하고 당신 돌아가시오 이러면은 무슨 소리냐?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탈북민 가운데서도 가끔 가다가 월북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런 분들 가운데는 피치 못할 사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가족을 뭐 북한에서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면은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게 되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꽤 있어요, 지금 북한으로 다시 간 사람들이. 그러면 보세요. 북한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면은 남한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가 좋은 데인 줄 알고 성역 공부하다 보니까 이만희를 믿는 그런 이상한 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는 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도 왜 빠졌냐면은 자기 언니 구하러 들어갔어요. 언니를 구해왔어요. 자기도 빠졌어요. 자기도 빠졌어요. 아직도 못 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혼하고 애도 있는데 아주 비참합니다. 애를 2명이가 낳았었는데 다 버리고. 이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브레인워싱, 이 쇠뇌가 되면은 뭐 가정이고 애고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도중에 관두면 돼야 안 돼요? 끝까지 믿어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거듭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내 힘으로 하게 돼. 예를 들어서 구원은 받은 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건 줄 알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신앙이 발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건 줄 아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참 정립을 잘해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하고 sanctification,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화가 되는 것도요,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냥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안 그러고 누가 임하시면 이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성경 외우랬으니까 달달 외우고 성경 외우고 11조하고 어거지로 그렇게 하면은 참된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자발적으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회개 기도랑 성령 충만 기도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야 내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자꾸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저도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 적이 있어요. 보니 나도 잘 모르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근데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어요. 야, 나는 이거 하는데 넌 이거 못하냐? 난 이거 하는데 넌 이거 못하냐? 항상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나는 이거 하는데 넌 왜 이거 못하냐? 이게 사실은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것도 은혜고, 형제가 이거 못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권면하고 정말 격기로 가면은 혼내키고 그래야 되지만은 사랑에 매도돼야 하고 우리 자녀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은혜로 산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은혜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삶의 모든 동기가 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나의 삶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사실은 아들의 영이라고 갈라디아서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이라는 건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믿을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이 모타에 보면은 톱니가 맞아야지 이게 같이 돌아가잖아요. 따로따로 되면은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나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자동차는 안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게 하려면 장난감 자동차도 보면은 톱니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고 계신데 나는 이쪽으로 열심히 가면은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힘든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죽어가는데 주님은 일로 가는데 난 일로 가고 뭔가 이 코드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 코드가 계속 안 맞으면은 신앙생활은 피곤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있다. 이제 그분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자꾸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믿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나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공급을 안 받으면은 금방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에게 우리 그 깨우침을 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오늘의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처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시한 처방이기도 한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보겠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제가 주보에도 오늘 뭐라고 썼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그리고 선포라고 그랬어요. 알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다. 왜 선포가 중요하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얘야, 야 곽찬이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그 자아의식,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있거든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항상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1절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pe in the Lord, 주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짐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해야 돼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혹시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혹시 장사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건강이 나빠질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거듭난 형제 자매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신나고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못 부르는데 하나님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그 방송실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좀 정리하는 제가 PPT를 만들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정리하면 옛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삶과 결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살았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입니다. 새 삶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을 내 맘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것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life I live in the body, 내가 육신 가운데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하면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냐? 다음 보겠습니다. 뭘 믿는 것이냐? 이 믿음이라는 건 이제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안 보이지만은 소망하는 거예요. CV라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ith makes us sure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확신을 줘요. 그리고 gives us proof of what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좀 번역을 좀 쉽게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서울대 못 갔지만 지금 내가 학생이 된 것처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서울대 학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열방에 비슷한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자리가 꽉 찰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막 꽉 차가지고 이제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관에서 이제 영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뭘 믿는가? 그 내용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슨 죄를 과거에 지었든지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뭘 믿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죄만 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참 이 말씀 너무 귀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암도 낫고요, 뭐 발에 티눈도 낫고요, 뭐 별의별 병이 다 낫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아픈 데 손 얹고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또 뭐를 믿는 거냐면 모든 것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도 안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요 서울대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버드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제가 30 몇 살이 됐을 때 제가 하버드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가고 복음주의 하버드인 스트리니티를 갔어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 거 기도 제목 같아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을 작게 열라고 했어요?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크게 열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를 주신죠? 부활. 제일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다른 거는 뭐 부차적인 거고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아 죽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건 양보해도 뭐는 양보 못해요? 부활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부활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활 얻는 비결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마지막 것은 이제 선교의 사명을 위한 권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뭐를 얹어요?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 주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사용할까요?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살까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강남에 빌딩을 10개를 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리석어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준 거를 모르고 강남 빌딩이 10개나 있는데 새빵살이 하면서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빌딩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몰라서 새빵살이 하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청년한테 야, 너 정신 차려. 야, 니네 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빌딩 10개나 갖고 너한테 주셨는데 왜 모르니? 예를 들어 변호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당신은 이런 재산이 있습니다. 우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거 별로 못 보고 자랐어요. 근데 하루는 대머리가 까진 어떤 목사님이 꼭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저 조용기 목사님 설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으라고. 하나님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도요 해보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립암센터에 있을 때 거긴 다 암 환자예요. 뭐 다른 조그만 병 있는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다 암 환자니까 제가 3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수많은 암 환자한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손을 얹은 나으리라. 심지어 불교 신자도요 기도 받더라고요. 암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뭐 많은 분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날까요? 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어요. 제가 그러다가 하루는 LA에서 온 어떤 사장님한테 그날 처음 만났죠. 저 지금도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나한테 명함을 줘서 알았어요. 이분이 사장님인데 LA에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암센터가 좋으니까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암이었어요. 근데 간암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안 낫습니다. 간암 걸리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좀 이따 가세요. 간암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그때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은 나으리라. 손을 딱 얹고 그 배에다가 그 간 있는 데쯤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도를 다 해주고 나오면서 내 손을 내가 만져봤다니까. 이 손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분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간호원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병은 안 낫고 이상하게 손은 뜨거워지고 이 양반은 막 펄쩍펄쩍 뛰고 내가 막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그때 일산 승리교회 부목사였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암센터가 일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복을 입고 환자복 입고 아니고 양복을 입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날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원한테 몰핀 좀 놔달라고 간호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간 수치를 검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나은 거예요. 암이. 이 간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암은 이 수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어때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철회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근데 그 후로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시고 내가 이제는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고 어깨를 피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